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기 시작하는 가도기적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향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비난합니다.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 특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당시는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된 그때이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무할례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식사는 같은 동류의 집단이 할 수 있는 행위라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였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비난에 자신의 행위를 설명합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 유대 전통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속된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며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할례자들은 그제서야 수긍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흩어졌던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브로와 구레네 사람에 의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유대인 위주로 증거되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 즉 바울을 찾아서 다소에 만나고 또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며 안디옥에 거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납니다. 유대인 중심의 복음 증거에는 유대교의 분파로 여겨졌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자 유대교와 본격적인 구분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 예언은 클라우디오 때에 발생합니다. 이 흉년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학자들의 기록물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 흉년이 임하자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합니다. 이방인과 연합된 교회 공동체가 유대교회 공동체를 도우면서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제 교회 구성원에 인종은 중요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편견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나 생활 환경에 의해 유대 전통 같은 편견이 생겨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거나 모습이 다르거나 환경이 달라 생겨나는 그런 편견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덩치도 크고 험상 깊게 생겨서 조폭같이 보인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나쁜 마음을 가졌을 거야, 거칠 거야, 나쁜 행동을 할 거야, 무섭다,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대개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면은 여리거나 마음이 따뜻하고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편견은 나 자신의 색안경에 의해 잘못 판단하게 하는 실수의 중요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편견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나 그 사람을 도와줄 때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다른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공교회를 고백합니다. 공교회는 진정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교회이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교회를 내 교회처럼 생각하며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주로 유대 공동체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과 연합된 안디옥 교회는 차이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어려울 때는 한 교회로 인지하여서 서로 돕고 연합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된 공교회를 떠올리면서 또한 내 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표어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속히 또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초등 1부와 2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 교회와 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목요 전도와 텔레복음 조금 전도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원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